다윗성가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특별한 시간을 제가 생각하고 마련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분은 봉신성결교회 김승복 목사님, 사모님 되신 김옥래 전도사님이십니다. 제목은 가문에 들어온 도둑을 잡아라. 우리 전사님은 제가 20살에 만났는데 그렇게 됐네요. 세월이 벌써. 제가 물어봤으니 전사님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했더니 한 47년 동안 붕해를 인도하셨고요. 지난 주간에도 충청도의 열린문 성결교회에서 한 주간 집회하시고 피곤하시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헌신 예배 강사로 모셨는데 제가 오전 예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는 맨날 설교만 하다 보니까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꼭 듣고 싶어서 오늘 오전 예배 초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나오셔서 한 3,000교회 붕해를 인도하시면서 지금까지 수없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아마도 귀하고 중요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실 때 한번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살살 얘기하시죠. 여기 올 수 있나? 옮길 수가 있어요? 고정됐어요? 살살 얘기하시죠. 할렐루야. 영상을 좀 멀리 하세요. 늙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얼굴이 안 예뻐. 영상 더 멀리 아주 작게 하세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예방교회에서 집회한 지가 뭐 오래되는데 또 예일교회 와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목소리가 안 커서 울리지 않게, 그리고 영상은 조그맣게 시간이 없어서, 부흥 강사는 설교가 긴데 주일날 대예배 설교하려면 반은 잘라야 되니까 제가 좀 많이 마음이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오늘 성가대가 너무 잘해서 열창을 하시는데 세계적인 성가대입니다. 할렐루야. 예.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광교회 이게 두 교회가 합해서 예배드린다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참 귀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성 자체가 자꾸 갈라지고 헤어지고 떠나가고 이러는 민족성이지, 이렇게 두 개가 하나 되기가 굉장히 힘든 민족성이에요. 우리 민족성 자체가. 그런데 이 교회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또 여기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요,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들이고요. 우리 두 목사님도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이 재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교세에 임재해 오셔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강사가 되어주시고 부족한 종을 신부는꾼으로 써주시옵소서. 다른 재단에서 많은 일을 하시던 주님께서 이 재단에 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임재해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11조 생활도 잘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항상 가정에 문제들이 많아요. 특별히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일수록 그렇게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문제가 하나도 없을 가정인데 예수 믿으면 다 복 주시고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나? 제가 늘 그게 고민이었어요. 제가 집회를 인도하면서도 견고한 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어떤 지역을 사로잡는 마귀 또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마귀 또 개인 심령 속에 역사하는 마귀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설교를 했고 실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어떤 분은 결혼했는데 남자만 6인 가정에 시집을 갔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결혼만 하면 아내들이 돌아가셔요. 그리고 재치를 봐서 아기들 낳고 이 삼형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남편이 4번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매하시는 분이 당신네 딸은 예수 믿으니까 그 집 가도 안 죽을 테니까 예수 믿는 거 가지고 한번 가서 그 가정을 복음화 시키라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딸 한번 보내보자고. 그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런데 전도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는 동서들이 예수 믿는데 첫째는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넷째, 다섯째도 전도했고 여섯째도 죽어도 안 믿어요. 첫째와 여섯째는 안 믿고 이 집은 믿는데 이제 제출댁이 와서 이제 또 이게 며느리를 봤는데 이 며느리 또 죽는 거예요. 여기 며느리 예수 믿고 며느리 안 죽고 여기 자기는 첫째는 자기는 죽어 제출을 왔지만 며느리 안 죽고 자기는 안 죽고 그 다음에 안 죽고 며느리도 안 죽고 여기는 이제 아직 예수 믿고 며느리 아직 안 보고 대구 청산 장로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그 권사님이 저희가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저를 붙잡고 자기 가문 얘기는 꼭 해주래요. 하는 데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동네 사람들 다 전도했대요. 봐라, 저 집이 예수 믿으니까 안 죽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듣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가문에 내려온 저주가 뭔가를 이렇게 봤어요. 아브라함 가정은 우리 복을 이렇게 복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가정에도 안 좋은 게 내려오더라고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런데 이삭도 그랄에 내려갔을 때 또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또 속였어요. 근데 야곱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약본강에서 이제 자기 형님 만나기 전에 레아와 라헬을 차례대로 이렇게 세우고 다 앞서 보내고 자기는 이제 뒤에 가려고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내를 먼저 죽어도 나는 여기 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앞세워서 자기를 방패하는 그 가문의 3대가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제 이 가문에 대한 걸 연구를 안 했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룻기서를 읽다 보니까요. 룻이 베들레헴에서 6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지금 같은 이제 다른 외국으로 이민을 갔겠죠. 갔는데 거기서 두 아들도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돌아가시고 여자들만 셋이 남은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나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테니까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친정에 가서 결혼을 해라. 나는 간다고 하니까
둘째 며느리 루시, 아니요, 어머니 하나님 나도 섬기고 어머니가 하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그냥 붙쫓았다 그랬어요. 어머니를 붙들고 쫓아갔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 보아스를 만나는데 거기 이제 사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 되면 재산을, 내가 땅을 살 때도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복지를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팔질 못해요. 빌려주고 빌려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이제 베들레헴에 이사 갈 때 내 땅을 어떤 분에게 맡기고 갔다면, 이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룻과 만일에 결혼을 하려면 그 땅을 사서 다시 이 가문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되니까 어떤 젊은 남자에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런 땅을 사다 줄 정도면 룻과 결혼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하겠다고 해서 값을 지불하고 룻을 데려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의 오묘한 진리예요, 이것이. 자, 그럼 왜 예수 믿는 가정에 왜 마귀가 역사하느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하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이 천하 만국을 다 보이면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넘겨줬다. 내게 넘겨줬다. 내가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천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권리를. 언제 받았을까요? 아담과 해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이미 에덴 동산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마귀가 그걸 넘겨받았다 그랬어요. 이 모든 권위를 자기가 넘겨받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할 뿐 아니라 마귀도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하고 믿기 전에 우리 가문에 먼저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모시기 전에 먼저 들어온 권위자들. 이 권위자들이 그냥 순수히 나가나요? 악덕업자는 희년이 됐을 때 절대 자기 종들을 안 내보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알고 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계속 지는 거예요. 자, 도적은 숨을 수만 있으면 숨어요. 그 기회만 있으면 노려서 공격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예수 믿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마음에 쉼이 나고 이렇게 하고는 돌아가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엄청난 영적 전쟁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우리 누락질 당하는 거예요. 제가 김포 쪽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 집회했을 때 했어요. 내가 이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가문에 숨어있는 악한 마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교회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래요. 내가 전사하면 진작에 만났더라면 운명이 바뀔 뻔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나는 목사이지만 이거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시다. 제가 계모 밑에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새어머니가 저를 길러주셨는데 그 어머니가 저에게 잘해주셨는데도 저는 반항하고 정말 제가 너무 거칠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만나고 제가 목사가 되긴 했지만 내가 만약에 목사 안 됐으면 깡패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회를 하게 됐는데 내 아내가 또 일찍 죽었습니다. 나는 계모 밑에 자랐지만 내 자식들 잘 길러보려고 했는데 계모 밑에 자라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아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자기 태를 닫아버렸대요. 이 집 아이들 잘 길러주려고. 그렇게 훌륭한 신앙도 좋고 인격도 훌륭한 아내인데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그 첫 번 아내는 돌아가시고 두 번째 아내. 근데 잘 길렀는데도 그 막내가 딸인데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이 딸아이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바람 피고 뭐 어쩌고 막 방황하다가 그냥 배가 불러지더라는 거 임신을 해서. 그러니 결혼 안 시킬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결혼을 시켰는데 1년 동안 그냥 겨우 살더니만 뭐 도저히 못 산다고 헤어지자고.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하니까 아기를 그 집에다 맡기고 딸만 데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도 셋째 번 손자 3대가 친엄마랑 못 살고 새엄마랑 사는 거잖아요. 내가 저기 목사 집안인데도 내가 이렇게 지금 가슴에 내가 피가 맺혔습니다. 전사님, 이런 일이 정말 있군요. 나는 이것을 왜 그럴까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가문에는 뭐가 내려오는가를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지금은 그래, 가계도라고 합니다. 가계도. 진정 친가 쪽에서는 뭐가 내려오고 시댁 속에서는 뭐가 내려오는가, 가계도를 그려보면 여기 내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양쪽 가문에 뭐가 내려오는가를 봐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아무것도 우리는 영적 전쟁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정체만 드러나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엑스레이를 찍어서 지금 여러분 가문을 보라고 지금 엑스레이를 찍어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거룩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는 지지고 먹고 싸우고 이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가문에 내려온 저주를 먼저는 발견해야 되고요. 이 마귀를 어떻게 우리는 대적해서 승리해야 되는가? 우리 내가 어디 가서 집회하는데, 산곡교도원에 집회할 때,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무슨 자격시험을 보는데 9번 떨어졌대요. 도대체가 왜 이렇게 떨어지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계속 못 보게 하고, 너 이제 장가 가야 된다. 30살 넘더라. 이 시험만 보면 되느냐. 아버지 한 번만요. 꼭 1점 차이,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민하던 끝에 기도원에 와서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할머니가 자기 아들을 절에다 갖다 이름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이걸 파올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가문에 들어온 거, 우리는 유교 먼저 들어와서 제사 많이 지냈잖아요. 먼저 또 우리는 절에 가서 많이 이름 올려놓고 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두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 들어오시는 가문의 문하고 마귀가 들어들 수 있는 문하고 두 개가 열려있는 거예요. 그걸 파버려야지요. 예수 믿고도 제사를 지내는 건
마귀가 계속 우리 집에 와서 마음껏 노략질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속아서 그냥 살고 제사 드려도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집회 때 은혜 받고 이분이요 절에 쫓아갔더라고요. 쫓아가서 자기 아들 이름 달라고 그래서 문패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우리 치유센터에 와서 한 3일을 금식하면서 아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와서 금식을 하더라고. 3일 만에 예배드리다가 안수하는데 그 마귀가 떠나가는데요. 거품을 토하고 막 사지를 비틀고 말도 못해요. 그러더니 아들에게서 떠나가고 어머니에게 떠나갔는데 그리고 나니까 10회째 아들이 합격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아들 합격했습니다. 10번째 떨어지는 게 아들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실패의 영이 떠나가면요, 실패했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김문승 권사님이랑 우리 지방 가면 다 알 거예요. 세상에 사업이 망해가지고 남편 따로 아들 따로 이 권사님은 올 때 갈 데가 없어. 우리 집 교회 방한칸 막아서 살면서 그냥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100번도 더 했어요. 1월 첫 주에 부흥회 하는데 그날 성령께서 이래요. 오늘은 실패의 영이 떠나간다. 그리고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우리 집에 실패의 영이 떠나가야 됩니다. 막 그러면서 눈물이 나오더래요. 안수하는데 뭐가 그냥 자기성이 그냥 쑥 떠나가는데 속에서 느티나무 같은 뿌리가 막 확 뽑혀나가는데 자기가 쓰러지면서 뱃속에 텅 빈 것 같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그래서 통곡하고 울고 일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 뒤로 한 2달 후에 이 아들이 수원 가구점에 가서 가구 날려주는 그 종업원을 했어요. 근데 그 주인 사장님이 야, 요새 장사 안 되니까 이 가구 반은 네가 좀 월세만 나한테 좀 내줄래? 그래서 자기가 한다고 하고 기도하고 젊으니까 인터넷에 올렸나 봐요. 손님들이 막 구름대같이 오는 거예요. 사장님이 와서 어느 날 야, 이거 네가 인수 맡아라. 나는 다른 데 가서 한다. 가더니 1년 있다가 그 아저씨 데려오시더니 야, 나 네 밑에 종업원 좀 써달라. 내가 데려오는 손님은 20%만 나를 줘라. 그래가지고요, 가구집 사장이 됐어요.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해서 남편이요, 이분은 죽어도 사업을 안 해요. 아니, 직장을 안 가. 사업만 한다고. 집 2채를 말아먹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 막이 떠나가고 나니까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 요즘 30만 원씩 70이 넘은 분이 30만 원씩 11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형이 떠나가니까 그 가문을 사로잡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 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그 막이 떠나가고 나니까 아들 풀리지, 남편 풀리지, 다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정에 뭐가 내려오는가 보세요. 어떤 집은 대대로 가난해요. 어떤 집은 빚지게 하는 질병, DNA를 통해서 암이 대대로 내려오는 집. 어떤 집은 또 당뇨가 내려오는 집, 간경화가 내려오는 집, 질병이 내려오고. 어떤 집은 계속 사업에 실패하고 망하고 빚지고 계속. 이게요, 그냥 우연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그려보고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정체가 드러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그걸 발견했으면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요, 그냥은 절대 안 따라갑니다.
영권, 기도에서 영역이 있어야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귀를 물리치는 건 첫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고요. 믿음이고 선포해야 떠나가요. 이 5가지가 비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 자, 손 내밀으세요. 다 같이 말씀, 보혈, 성령, 믿음, 선포. 아멘. 마귀는 떠나가로 막 선포해야 돼. 이 5가지가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받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대대로 내려온 인류 저주를 위해서 자기가 가시관 쓰고 저주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을 대신 예수님 받아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저주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뤘단 말이 값을 다 지불해놨다. 우리에게 기독교 복음의 십자가,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몰랐던 거예요. 숨어서 계속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도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맨날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새벽마다 나와서 설교 들으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이 무기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혈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실제 우리를 치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 우리를 치료하시고 마귀를 대적한. 마귀는요, 예수님 피 한 방울만 먹으면 벌벌 떨고 떠나가요. 예,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보혈입니다. 자, 우리가 보혈도 알고 말씀도 알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마귀는 절대 안 떠나가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우울증이 좀 심한 것 같다고 장사를 하다가 요새 가게가 새로 진다고 건물을 판다고 그래서 가게를 접고 집에 있는데 그렇게 늘 힘들게 일하다가 집에 있으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저 5층에 기도하러 왔으니까 내려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하는데요, 하고 악을 쓰더라고. 아주 얌전한 사람이거든요. 아하, 마귀가 정체 드러내는구나. 붙잡고 기도했어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 주고 하나님이 따라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43장 말씀 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했더니 나중에는 막 악을 쓰고 막 거품을 토하고 막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더니 즉시 이래요. 공황장애가 와서 숨을 못 쉬었대요. 아휴, 이제 숨이 쉬어져요. 숨을 쉬니까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부인이요. 충성해요, 아주. 그런데 작정해놓고 자기가 기도하러 다녔어요. 기도하니까 못 견뎌서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새벽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나와서 작정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떠나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떠나갑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우리 집에. 2016년도에 메르스가 왔잖아요. 2016년도에 제가 집회를 나갔는데 6월 달에 집회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제가 이제 거의 한 2년을 일주일에 2교회를 뛰면서도 2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때는 지금같이 우리 목사님 오라고 해도 내가 못 와요. 하도 이게 일정이 많이 잡히니까. 근데 6월 달은 안 잡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목사님 6월 달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 행사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6월 달과 7월 둘째 주까지 6주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있으면서 왜 그럴까 했더니요.
메르스가 오더라고요. 메르스가 와서 그때도 못 모이게 해서 부흥회를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2년 전부터 하셨어요. 저 앞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르스가 와서 못 나가니까 제가 뭐를 할까 생각하다가, 부흥회 다닌다고 계속 지출만 했으니까 나도 영성 좀 회복해야 되겠다. 기도하자 싶어서 저희 남 원로 목사님과 함께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 목사님 월요일 날인데요. 목사님 기도원 좀 갑시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기도원 가는 걸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래? 갑시다.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누가 쫓아내는 것처럼 막 마음이 급하면서 막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 무렵에 저희 교회 사정이 어떠냐면 교회 짓고 빚이 있어서 이자가 나가니까요. 막 원금 이자가 1년에 4번을 원금을 갚아나가요. 계절별로.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항상 딸리죠. 그럼 우리 장로님은 교회 이제 재정 맡은 장로님은 저에게 전화가 와요. 사모님 이번에 600만 원 부족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줄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겠네요. 600만 원밖에 안 돼요. 더 필요하면 더 주시겠죠 뭐. 항상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돼요, 못 해요, 힘들어요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집회 가서 또 이제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 그럼 또 누가 개인적으로도 은혜 받았다고 또 봉투 주고 오대 입으라고 주고 이런 거 다 모아보면요 딱 600만 원 돼요. 그럼 또 갖다가 다 맞추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도 없을 때 카드 긁어 마이너스 통장 긁어서 카드에서 내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요, 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은퇴하고 원로가 됐는데도 아직도 이러니 이 짐을 내가 언제까지 지나 싶은 게 한 2달 전부터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새벽이면 내가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이 찬송하고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620장 이 찬송하고 2 찬송을 하면서 맨날 우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보내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맨날 우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짐을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런데 그 찬송만 부르면 이게 은혜가 돼요. 근데 기도원에 가서도 제가요 기도가 안 나오고 억장이 맥히면 기도 안 나와요. 찬송만 계속 했어요. 하루 종일 찬송하다 방 안으로 기도하다 찬송하다 기도하다.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그러고 3일째 됐어요. 어떤 남자분이 오시더니 아니 뭐 하시는 분이세요? 월요일 날마다 제가 기도원에 오는데요. 지난번 월요일 날 찬송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그냥 줄줄 울다가 갔어요. 혹시 그분이 또 오나 싶어서 화요일 날 왔더니 그 찬송이 또 들리고 오늘 3일째인데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남편 목사님이 옆에 앉았다. 세계적인 부흥 강사야. 그러니까 그러세요.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어쩌면 찬양의 은혜가 있으세요. 내가 하나요 성령의 길은 무엇이니까. 그 정도로 막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를 하루 종일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보름 지났어요. 이제 한 20일 지났는데 저는 꿈을 잘 못 꿔요. 왜냐하면 제가 잠자는 시간이 거의 12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니까 한수금밖에 못 자요. 꿈을 꾸려면 2번 정도 자야 꿈을 꾸더만요. 그래서 저는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는데 영몽은 꼭 1년에 한두 번 주세요. 근데 그날 무슨 꿈을 꾸냐면요. 우리 집에서 검은 연기가 막 나가는 꿈을 꿔요. 아이고 세상에 저 연기가 우리 집에 다 있었으니 얼마나 우리 집이 힘들었을까. 어쨌든 나가는 꿈이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좋은 일이 있으려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꿈을 깨자마자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하고. 근데 이틀 연속으로 꿈을 꿔요. 또 한번 그 다음날 또 꿈을 꾸는데 익산에 우리 조카딸이 사는데 나보다 1살 적은데 권사예요. 익산 조카가 하얀 요를 깔고 누워있고 내가 또 하얀 요를 깔고 둘이 이렇게 나란히 누워있어요. 근데 익산 조카가 이래요. 이모, 이모랑 이렇게 둘이 있으니 너무 좋다.
그런데 이모 빨딱 일어나면서 이모를 암살하려고 하던 놈이 총살당했대. 이모 바로 이 사람이야. 그 콧대를 싹 열어주는데요. 마네킹 같이 빳빳한 시체가 내 앞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내 앞에 딱 나타나는데 보니까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빚져가지고 그때도 엄청 고생했는데 그때 그 교회에 있던 집사님이 여기 와서 권사가 됐거든요. 그분 얼굴이 남장을 했는데 그 인민군 옷을 입고 탁 떨어지는데 얼굴을 나를 향해서 이렇게 딱 보였는데 어머! 조 권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다 꿈을 깼어요. 깨자마자 꿈 해몽이 딱 되는 거예요. 아,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빚져가지고 내가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 교회 와서까지 또 빚 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아, 이게 마귀 역사였구나. 나는 내가 목회하다가 교회 빚졌으니까 나는 내가 당연히 짊어져야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빚지게 하는 마귀 역사였구나. 이걸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시간이라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생각이 아니야. 사람들 다 가는데 그때 주님이 이제 너 교회 빚에 대해서 손 떼라. 교회가 네 교회도 아니고 아들 교회도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 교회 빚 문제 놓고 너는 여기서 손 떼라. 네가 이 신자들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었다. 제가요 교회 빚 때문에 애가 타니까 우리 교회에서 11조 100만 원 하던 처녀가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연아 당분간만 11조 우리 교회다 그냥 받쳐줘라.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재정 부족할까 봐서 그리고 또 우리 그 익산 그 조카딸한테도 너 11조 그냥 우리 교회다 좀 받쳐줘 당분간.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11조 우리 교회다 받쳐주라고. 그리고 빚 문제는 우리 교회 신자들은 절대 비밀입니다. 빚이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이자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우리 허영호 장로님하고 나랑 둘이밖에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리고 장로님이 하고 할 수 있을 때는 하시고 정 못하면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또 어떻게 해주고 둘이서 이렇게 메꿔 나갔지 한 번도 신자들은 빚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우산으로 우리 신자들을 이렇게 축복을 딱 가로막고 있었더라고. 부흥회 가서 또 은혜 받은 성도들이 헌금해주고 그러면 외부에서 헌금해준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다. 너네 교회 신자만 네가 헌금 못 바치게 우산으로 막고 있어서 너네 신자만 가난하게 됐다. 그때까지 11조 100만 원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너는 재정에 손 떼라. 후임이 왔으면 후임한테 맡겨야지. 왜 네가 가지고 가느냐.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그 다음에 바로 그날 전화했어요. 장로님 이제 교회 재정에 손 뗍니다. 모자라도 남아도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6주를 집회를 안 갔잖아요. 기도만 하고. 그럼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가 펑크가 나 적어도 1,000만 원은 펑크가 나야 돼요. 제가 있는 대로 다 갖다 바쳤으니까. 그랬는데 6주가 폈는데 제가 재정 손 뗐잖아요.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 허영호 장로님 딸이 아파트가 팔렸다고 11조 900만 원 갖다 바쳤어요. 그러자 1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11조 다 많이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이 그때부터 플러스가 돼서 지금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이쪽 친정 조카가 왜 내가 꿈에 나타났을까? 그리고 가난의 뿌리,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빚지게 하는 마귀가 친정으로부터 왔더라고요. 우리 친정으로부터 왔는데 친정 아버지가 사업하다 실패해갖고 빚져가지고 저 날 때 오막살이
그것도 집을 반 채 짓다 말은 오막살에서 6개월만 살다 겨우 이렇게 문짝 해갖고 달고 6개월만 살다 이사 간다고 해놓고 거기서 내가 씹을 때까지 살았어요. 나는 어떤 열등감이 있냐면 집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내 친구들을 못 데려와서 우리 집에 창피해서.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다 야 너네 집 잘 사는 것 같다 가보자 하는데 난 창피해서 못 데려왔어. 집이 오막살이라. 그래서 그렇게 가난했는데 실패했었는데 우리 언니가 금산에 지금 한 분 살아 계십니다. 그 언니가 개를 하다가 빚이 졌어요. 처녀 때. 근데 그게 금산 성결교회 집사들하고 했더라고. 우리 언니가 서기를 봤는데 서기를 어떻게 잘못 봤다고 걔가 펑크가 나면서 우리 처녀 언니한테 다 빚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 언니를 고소를 했어요. 민사로 고소를 했어요.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우리 언니를 그냥 대강 시집을 보냈어요. 참 똑똑하고 예쁜 언니인데 그 형부가 돈은 잘 버는데 얼마나 자린고비인지 평생 우리 언니한테 돈 1원을 안 줍니다. 속옷까지 다 사다 주지요. 빨래 비누까지 다 사다 주는 형부를 만났어. 용돈은 죽어도 안 줘. 이 동네 우리 남자분들 아내한테 돈 맡기세요. 그래야 인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주물르고 쓰고는 아내한테 1원도 안 줘. 우리 언니가 평생 돈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살았어요. 이 집 딸이 하나 시집 갔는데 천안에서 직장 다니고 얘는 공부방하고 돈 잘 벌고 잘 사는데 맨날 돈 때문에 쩔쩔매는 게 얘가 주식 투자를 했더라고. 이 주식 때문에 맨날 얘가 돈을 다 날리고 없어져. 그 다음에 여기 나 들어놓던 바로 옆에 있는 그 친정 조카는 큰언니네 딸인데 얘는요 익산에서 제일 큰 회사 사장, 이 남편이 부사장이고 형님이 사장인데 회장인데 잘 살아요. 30년부터 우리 조카는 승용차 몰고 다니고 잘 삽니다. 근데 얘는요 자기가 모은 돈을 연립을 져서 세를 받고 사는데 조폭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죽어도 이사 안 간대요. 기한이 찼어도 안 가고 좌우지간 이거 집을 전해래요. 이삿짐 비용 다 물어준다고도 절대 안 가요. 월세도 안 내요. 그리고 이 집을 팔아야만 그 집 다른 사업을 하는데 못 팔게 그냥 이 깡패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묶여서 이 집도 물질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랬죠. 이 동생이 태백에 남동생이 사는데 아들 호주를 유학을 시켰는데 이놈이 또 뭐 어디다 돈을 쓰는지 몰라도 1년이면 몇백만 원씩 계속 뜯어가서 재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큰언니네 조카가. 이래가지고 집집마다 물질이 안 얽힌 집이 없더라고요. 조카들. 여러분 가게들을 그래 보려면요 4촌 6촌까지 봐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도 보니까 4촌 6촌이 다 알코올 중독자더라고. 도박하는 사람 보니까 4촌 6촌도 다 도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게들을 반드시 그려봐야 돼요. 이래가지고 세상에 우리 친정 식구가 다 돈 문제로 얽혀 있어. 그날 내가 은혜 받고 깨닫고 전화했어요. 조카들한테 다 전화했어요. 야 이모네 집 모여라. 금산으로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조카들 안수해주고 마귀 물리치고 선포하고 그렇게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고 집으로 왔어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큰 조카 여기 있는 이 조카가 예배드리고 온 지 한 달도 못 됐을 때인데 이모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 왜? 조폭이 나간대요. 할렐루야. 조폭이 지발로 나간대요. 그래. 야, 잘 됐다. 그래서 집 팔아가지고요. 더 좋은 빌딩을 사서 거기서 한 350 나와서 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풀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언니네 딸 그 주식한다는 애가요.
제가 천안에 있는 기도원에 집회를 갔어요, 여름에. 지난주에 그 꿈을 깼다면 이번 주간에 집회를 갔는데 그쪽 가를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야, 이모 기도원에 집회하니까 올라와라 그랬더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견고한진, 이 가문에 들어온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 마귀를 잡아야 된다. 이랬더니 설교 다 듣더니만 얘가 내려가서 안수하는 시간에 의자 밑으로 굴러 떨어지더라고요. 대걸대걸 굴러서 울고 한동안 울더니만 그 마귀 떠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래요. 이모, 머리가 너무 시원해졌어요. 내가 눈에 뭐 한꺼풀 씌웠나 봐. 왜 주식을 했지? 나 이제 주식 손댈 거예요, 이모. 그래도 2년 만에요, 집을 샀어요. 그 다음에 태백에 있는 아이한테 한 7, 8개월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모, 신기해요. 호주에서 돈 갖다 쓰던 놈이요, 한국에 나왔네요. 서울에 취직했다고 나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준대요. 할렐루야. 다 풀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아무런 사인이 없어. 나는 교회는 풀렸는데. 그래서 나도 참, 하나님, 저는 뭐예요? 그래서 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지금부터 한 그 10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큰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사도 오라고 하니까 세습이라고 안 온다고 하는 걸 3년간 싸우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왔어요. 우리를 은퇴할 돈이 없으니까 은퇴비가 있어야 은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머리를 쓰신 거예요. 원로 목사 같이 살면은 은퇴비 안 줘도 되고 다시 당장 사택을 안 해줘도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들이 올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택이 없어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들이 나보고 엄마 나 대책도 없이 왜 나를 오라고 했어요. 참 대책 없이. 1원도 없는 거예요. 내 수중에. 월세라도 얻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인생을 잘못 살았다. 록펠러가 하는 말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이웃을 위해 쓰고 10분의 1은 나를 위해서 저축해라. 그 경제관이 참 옳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어떤 위기가 만나면 내가 저축해놓은 그것 때문에 내가 위기를 모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분의 1은 저축을 해라. 나는 그걸 아무것도 둘은 다 했어요. 바치는 거하고 누구 나눠주는 건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내가 내 것을 준비 안 했어. 마이너스 통장 맨날 카드 긁어서 다 바치는 바람에 내 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1원도 없었어요. 마이너스. 후회스러우면서 철회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기도하니까 우리 김현 장로님한테 보험 들어놓은 거 보험해야겠죠. 또 다른 자매한테 들어놓은 거 보험해 하니까 4천만 원 나오더라고. 4천만 원 가지고 월세 얻으려니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이름으로 3천만 원 교회에서 적금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퇴할 때 그거 안 받을 테니까 미리 좀 주십시오. 그래서 3천만 원 받았어요. 7천만 원 있더라고요. 7천만 원 가지고 월세 얻으려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저 평신도요.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이래요. 사모님, 철야그때 12시까지 철야하는데 사모님, 제가요 한마음 아파트 거기 집 세놓고 그 집 세놓은 돈으로 여기 연립식 아파트 하나 샀어요. 사모님, 아파트는 사면 오르지만요 월세는 계속 나가기만 해요. 아파트를 빚으로 들어서 사세요. 근데 그 소리가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허장로님하고 의논하고 돌아다녔어 아파트를. 그랬더니 2억 9천짜리가 하나 24평짜리가 나왔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사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언니네 집에서 빚을 좀 내고 대출 받고 해서 그거를 샀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아들이 와서 보더니 빚이 이렇게 많은데 부목사 왜 두냐고. 부목사 내보내고 자기가 부목사 역할 해가면서 할 테니까 그냥 합시다. 찬양 인도서부터 다 아들 혼자 하죠. 그리고 사찰로로까지 다 하면서 자기가 부목사 역할 다 하고 부목사 살던 방을 자기가 들어와서 우리 같이 이제 옆에 방인데 살고. 그리고 3억에 전세 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르기를. 내가 마음속에 막 급한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은 제주도에다 땅 사니까 얼마 올랐다, 얼마 받았다 막 이러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어떤데 5억이 올랐더라고. 5억이라고 하더라고. 아, 그러면 2억 빼가지고 나도 제주도에 땅 살까? 하나님 어떻게 막 기도했어. 하지 마라 계속. 7억까지 올랐을 때도 팔지 마라. 근데 8억이 넘어가니까 내가 부동산에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더 오를 수는 없을 거예요. 한번 8억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8억 2천만 받아달라고 그랬죠. 8억 2천을 받아줬어요. 그저 세상에 딱 5억이 남은 거예요. 내가 후회했던 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내가 10만 원씩 모았으면 1년에 얼마나 모았겠어요. 내가 10년을 모았어도 얼마나 모았겠어요. 하나님이 5억을 남게 하셨다니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 여러분, 배가 아파서 하면 안 나올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얘기 안 해. 우리 예강교회에서는 하지. 우리 집안에서 몰라 아무도. 그래가지고 이 시흥에 우리 허장로님이 그 형 빌딩 가지고 있고 빌딩 여러 번 사서 다른 사람 다 소개해주고 그랬거든요. 서울에서는 그 돈 갖고 못 산다고 시흥 갔더니 지하 1층에 지상 옥탑까지 있는 너무 깔끔하고 좋은 집을 소개를 하는데 그게 8억짜리가 있더라고. 보증금에서 조금 모질해서 1억 대출을 받는 거 다 장로님이 해줘가지고 저도 5년 만에 우리 집 경제가 풀렸어요. 할렐루야. 월세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로 목사라고 돈이 안 나와 교회에서 우리는. 아들 목사 생활비 주고 모자라면 내가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면 진짜 이거 말만 원로지 기가 막혀. 하나님께서 보상을 다 해주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누구한테 손 벌릴 일도 없어. 그냥 거기서 5억이 올라가지고 고스란히 5억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최고의 값을 받았대. 어쨌든 부동산 아줌마가 하는 말이 사모님이 최고의 값을 받았습니다. 지금 6억 7천에 팔린대요. 그 집이. 내가 사고 나서 7억 8천에 하나 팔았다고 하더라고. 하나님의 최고의 값을 받게 하셨어. 그래가지고 빚지게 하는 마귀가 떠나가니까 가정이 풀리기 시작하고 교회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 본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실감 나지 않습니까? 기가 막혀. 여러분 우리 가문에 뭐가 내려온 거 보셔야 돼. 4천 6천까지 다 보시면서 우리 가문의 거를 저주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큰 소리로 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속았던 거. 나는 목사 사모니까 빚을 내가 짊어지는 건 당연하다.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물리쳤어야 되는데. 가난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고 빚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여기서 뛰쳐나와야 돼요. 이게 뭐냐? 우리 아까 누가복음 그 뒤에 보면요. 한 장 넘겨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랍니다. 이게 뭐냐? 예수가 오신 목적이 가난에서 자유케 하고 다 풀어놓고 해방되게. 은혜의 해란 말이 요벨이란 말이에요. 원어의 요벨이란 말이 희년이란 말이 희년. 레위기서 25장 여러분 집에 가 읽어보세요. 레위기서 25장의 희년 때는요. 큰 나팔을 불어요. 큰 나팔. 뼈 나팔이 작은 거는 양떼를 모을 때 하고 큰 나팔은 희년이 될 때 성에서 부는 나팔인데 그 큰 나팔이 불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종으로 팔려왔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돈을 안 내도 자유인이 돼요. 할렐루야. 악한 마귀에 매였고 가난에 매였고 죄에 매였던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남의 땅 부쳐먹던 사람들은 다 돌려줘야 돼, 주인한테. 그래서 이스라엘은 50년 만에 경제가 평준화됩니다. 자기네 나라 경제가 다 땅을 돌려받아요. 그 다음에 빈문서 있으면 빈문서 다 찢어버려야 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찢어버렸고 위에서 아래까지 해서 휘장이 찢어졌듯이 빈문서 다 찢어버려요. 빚쟁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빚을 다 탕감받는 거예요. 희년에 살고 있어요. 그럼 내 뿔나팔이 불었으면 종살이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막 주인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요. 나 이제 나가야 돼요. 나 우리 집에 돌아갑니다. 저를 돌려보내주세요. 그럼요, 주인은 할 수 없이 돌려보내줘야 돼요. 근데 악덕업주는 어떻게 해요? 못 돌아가, 안 돼. 그럼 눌려 있으면 안 돼요. 내 권리를 찾아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는 나갈 수 있습니다. 뛰쳐나와야 돼. 거기 눌려 있으면 그냥 평생 종노릇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내가 여태까지 목사 사모노릇 하면서 교회 빚진 건 당연하다 싶어서 눌려서 거기서 종노릇 한 거예요. 그런데 갈멜산 기도원에 한 달 올려다니면서 죽으라고 기도했어. 죽으라고. 피땀 흘리는 기도했다고. 이게 우리 운명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를 총살시킨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교회 새벽기도 나와서 부르짖고 저녁기도에 가서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기도원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올라가고 특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쓰고 기도해야 돼. 길을 쓰고. 마귀랑 영적 전쟁인데 슬슬 아이고 새벽기도 괜히 나와서 힘들어 죽겠네 뭐 새벽기도라고 목사님이나 사모님 강조하면 아이고 우리껏 하는 소리지. 이거는 100번 영적 싸움에 지는 거예요. 계속 질질 끌고 그 운명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만 고생하면 괜찮아. 여러분 자식 때 또 똑같은 일을 또 당하는 거예요. 이 마귀를 나에 대해서 끊고 이기지 않으면 자식들 또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렇게 고생 지지를 시키고 싶으세요? 여러분 아니죠. 십자가에서 어떻게 피를 흘려 값을 지불해놨는데 우리가 마귀에 속고 살면서 패배자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승리하시기를 제 이름은 축원합니다.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풀리고 나니까 우리 조카들까지 다 풀리고 나니까 다 풀렸어요. 다 풀렸어요. 호주에서 온 놈은요, 결혼도 얼마나 잘했는지 세관에 다니는 공무원 아가씨하고 했는데, 얼마나 얘가 알뜰하고 잘 사는지, 제 남편 돈 함부로 못 쓰게 탁 주고 마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천안에 있는 애는 집 사가지고 너무너무 잘 살고, 어제도 통화했어요. 다 풀렸어, 다 풀려. 조카들까지. 진작에 다 풀렸어. 오늘 풀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268장. 오늘 오후에 오면, 오후 시간에는 제가 이제 헌금 사역도 하고, 오후 시간에 또 도교할 수 있습니다. 268장 박수 치면서 보혈 찬송입니다. 뜨겁게 하시고, 우리 마이크 잡고 나랑 누가 찬양 같이 좀 해줘야 되는데, 마이크 잡고 찬양 좀 하죠. 268장. 마이크 어디 있어요? 마이크 하나 가지고 이제 지휘자 같이 찬양. 네. 목사님 해주셔. 지휘자가 해줘. 젊은 사람도 잘할 테지 뭐. 거기 앉아서 해요. 마이크 가져가서 해. 앉아서 하지 뭐. 앉아서 해. (268장) 박수 치면서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뜨겁게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하셔야 되고, 물론 이 한 시간에도 떠나갈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 있으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집중기도 하셔야 돼요. 40일이고 100일이고 1년이고 집중기도 하셔야 돼요. 마귀가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저주가 끊어진 역사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속고 살아왔습니다. 억울합니다. 패배하고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었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매일 패배하고 문제에 쌓여 살고 마귀에게 지고 살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악한 영은 떠나 가라. 악한 영은 떠나 가라. 질병을 가지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문에 내려온 저주는 끝났다. 십자가에서의 저주는 끝났다. 이미 우리는 운명이 바뀌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다시는 마귀에게 매이지 않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정체를 알았으면 집중하고 기도해서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가문은 불릴지어다. 가문은 불릴지어다. 실패의 영은 떠나가라. 악한 영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오늘 우리 운명이 바뀌는 날 되게 하시고 와이사라바이 사라바이 와이사라바이 사라바이. 아버지,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요. 병이 있는 분은 아픈 데다 손을 얹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상처는 치료받았습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 명하에 떠나가라.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악한 영은 떠나가라. 예수는 명하니 결박당할지어다. 내 정체가 드러나라. 정체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풀렸다. 이미 우리는 자유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계속 속여왔습니다. 우리 운명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운명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계속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가문의 저주는 다 끊어지고 새로운 가문으로 접붙임을 당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문으로 접붙임을 당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일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시어서 너희 목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사로잡고 악한 영은 결박당할지어다. 이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일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다 복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권세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 수고하고 고생한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재단에 드나 드는 자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